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삶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전할 수 있으려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해야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 열정, 그것은 말씀을 경험할 때만이 진정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이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임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길치였고 최근에는 방향치입니다. 같은 말일까요? 방향을 잘 못 잡습니다. 나와서 또 소신 있게 막 걸어가다 보면 반대쪽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과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영락교회 바로 밑에서 호산나 분식점을 좀 크게 하셨었어요. 집은 방배동이었는데, 그래서 방배동에서 을지로까지 버스를 이용해서 갔습니다. 부모님이 거의 퇴근 시간이 10시, 11시 넘어서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아쉽거나 필요할 때는 버스를 타고 을지로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또 미리 졸다가 엎혀서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대문 시장도 제법 종종 그렇게 버스를 타고 그렇게 가서 남대문 시장도 이렇게 둘러보고 살 거 사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어머니 분식점에서 남대문까지 어떻게 가는 법을 잘 몰랐어요. 가까운데. 그래서 집에까지 버스 타고 다시 왔다가 다시 남대문 가는 버스를 타고 그리고 이제 갔다 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서 거긴데, 물어만 봐도 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꼭 그런 느낌을 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도 잘 알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서로 붙어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어져 있는, 붙어져 있는, 가까운, 거의 하나와 같은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각각 따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이 두 말씀 다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마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우리가 구해도 정말 간절하게 두들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얻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 되나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조차도 부담스럽기 매 한 가지입니다. 주로 대접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연장자, 상급자, 먼저 온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앉아있지 말라는 것이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가 먼저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을 실컷 고생해놓고 이제 좀 대접받을 만하니까 너희가 대접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먼저 섬겨라. 이것도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근데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른 버전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다른 번역본에는 너희가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먼저 섬김을 받고 그런 다음에 입 닦지 말고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은 나중에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받은 만큼 갚아줘라, 밥값은 해라, 이런 뜻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를 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도 그게 아닙니다. 받은 거 잊지 말고 너희도 갚아라, 이 뜻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 있잖니? 그거대로 너희가 먼저 가서 대접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 말씀을 전달하셨고요. 다른 번역본들은 그것을 충실하게 해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다. 구약 전체를 짜면 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할 정도의 중요한 무게가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황금률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먼저 섬김을 받고 너희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고 싶니? 그러면 너희가 먼저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먼저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몸소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거닐다가 방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발냄새가 진동해 옵니다. 그때 당시 풍습으로는 그 가장 천한 그 종이, 가장 연하가 그렇게 일어나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원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허리를 수건에 두르고 오히려 제자들 그 발 앞에 죽으시고 앉으셔서 허리를 굽히고 손가락으로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 사이사이를 닦아주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도 가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 다 부담스럽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따로 떼어서 전하고 따로 각각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말씀을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어떤 말씀을 주로 더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더 익숙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더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더 많이 들었습니까? 어떤 말씀에 여러분들은 더 익숙합니까? 어떤 말씀을 더 많이 들었습니까? 어떤 말씀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까? 취사 선택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데, 함께 묶어져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는 각자 자기의 편의에 따라, 취향에 따라 이 말씀은 취하고 이 말씀은 버리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설명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설명이 중요합니까? 결론이 중요합니까? 답변을 안 하실 작성이 설명이 중요합니까? 결론이 중요합니까? 물론 설명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결론을 도달하기 위하여서 앞부분을 설명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 전체의 중간 결론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구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그 선지자와 그러한 강령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다. 그만큼 그 말씀이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순간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아그씨 오빠가 있단다. 이 노래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가사를 한번 더 들여다 봤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아내의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이런 가사의 내용이죠. 설교를 하다 보면 결국 홍도야 요것만 남으면 안 되죠. 산상수훈의 결론 홍도야 울지 말아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바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구하면, 찾으면, 두들기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는 있지 않니? 그러니 너는 울지 말아라. 너는 좀 대접하며 살아라. 너는 좀 나누며 살아라. 너 나에게 용서받았지 않았니? 그러니 너도 가서 용서하는 삶을 좀 살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다시 한번 5장부터 7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을 주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중에 몇 가지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정말 이웃을 향하여서,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6장 14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억울함과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있잖니 사람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먼저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사람들에게 먼저 대가 없이 이유 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 말씀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성도야 울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베풀며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요약, 이 구약의 전체 요약,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가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후의 말씀을 한번 따져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2절 전에 있는 말씀 가운데 9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비유 말씀 한번 같이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그리고 8절에 다시 한번 이것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9절에서 11절에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 말씀의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고 구하지 않니? 왜 아버지께 구하면 주실 것이다 믿고 좋은 것으로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실 때까지,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때까지 왜 믿고 간절히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뉘앙스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왜 너희들은 믿고 나에게 기도하지 않니? 나에게 구하지 않는 것이니? 내가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 그 아버지이심을 왜 너희가 믿지 못하고 나에게 나와서 구하지 않니? 여러분, 아파트에 가도요, 집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면요, 언제까지 누릅니까? 나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문 열어줄 때까지 누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 되시고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제일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끝까지 두들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일까 보냐, 좀 기도해라. 왜 믿고 나누지 못하고, 왜 기도하지 못하고, 왜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따라가면서도 왜 이렇게 옹졸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2절 이후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다, 이것을 믿고, 정말 그것을 믿기에 사람들을 용서하고 먼저 베풀고 섬기고 전하고 나누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분명히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 양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해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해 나누지도 섬기지도 먼저 베풀지도 못하는 그러한 옹졸한 삶을, 남들 다 그러는데 혼자 나누면 바보 같다고 그렇게 넓은 문에 서서 배회하고 방황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술 더 떠서 말씀을 우리는 쪼개어서 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만 선포하고, 이 말씀만 선호하고,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고 끝. 더 주십시오. 끝. 언제까지 받기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 7절에서 11절 말씀만 붙들고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채워주실 것만, 내 욕망, 내 소망, 내 바람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일 금식도 하고요,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론은 12절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너의 뒤를 책임져 줄게. 너 나눠주면 그 빈손 내가 채워줄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졸까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저는 이 기도가 점차 더 깊은 기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구합니까? 우리는 결핍을 느꼈을 때,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웬만한 결핍 가지고는 끄떡도 안 합니다. 혼자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봉착했을 때, 절대로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다가 진짜 결핍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부족한 것,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찾게 됩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나와서 그것을 구하다가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는 그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서야 그분을 찾게 됩니다. 찾으라. 두 번째 기도는 찾으라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주 앞에 나왔는데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문제로 인해서 나와 변론하자, 인격적으로 나와 만나자,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찾아 만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을 주셨지,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망하지 않았으면 진짜 망할 뻔했습니다. 망해서 깨닫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꼭 이런 일이 있을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제 자신이 그렇게 부족하고 못마땅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은 이후에 우리의 기도는 이제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은 희한해요. 그 문은요, 문고리의 손잡이가 안쪽에는 없어요. 바깥쪽에만 있는 문이죠. 그 문은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 건강도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건강 다 내 것인 줄 알고, 생명 다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당하고 보니 그 건강도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 건강도 그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은 자식 내 마음대로 될 때가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자 그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자식도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 자식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문고리가 안쪽에는 손잡이가 없고 바깥쪽에만 있어서 그 기도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참된 기도임을 발견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두드리는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인생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문들을 그렇게 열어서 많은 응답과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유로 이렇게 베풀게 되고요, 괜찮아, 용서하게 되고요, 그리고 탕감해 주게 되고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면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이후에 12절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여유를 베풀며 그렇게 대접하며 그렇게 살아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황금률인지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예화만 들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미국의 악명 높은 루이지애나 앙골라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거기 재소자들이 5,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 5,000명의 90%는 살인자, 그리고 보석 나머지 10%는 보석 불가능한 종신형을 언도받은 그러한 흉악범들이 그렇게 종살이하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아주 불법이 성행하면서 혈투가
계속해서 벌어졌던 아주 최악의 교도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 관련 영화가 나왔는데요, 데드맨 워킹이라고 하는 쇼펜 주인공의 이 영화가 실제 영화가 이렇게 상영되기도 했었습니다. 교도소에 간수장이 입수하는 재소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교도소는 간수가 많지 않으니까 너희 모두를 보호해 줄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알아서 스스로 지키고 알아서 교도소 생활을 해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 주변에는 미시시피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탈출도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간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죄수가 있으면 다른 죄수를 시켜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냥 박스에 돌돌돌돌 말아서 미시시피 강, 그 강둑에 그냥 매장을 하면 끝났습니다. 그렇게 악명이 높은 그런 교도소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그 교도소에 방문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안에 놀랍게 변화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간수들은 무기를 차고 있지 않았어요. 그 악명 높은 흉악범들을 다루는데 무기를 차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수들도 그 모범수들에게는 그 로데오 경기 있죠, 말 타는 그 경기를 그렇게 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면서 체육을 즐기고 있고 꽃을 가꾸고 있고 또 동물을 사육하면서 그곳에서 무언가 계속해서 배우고 또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건전한 교도소로 바뀌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 가운데 5,000명 중에 1,000명 정도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나 일어났고요. 그 교도소 안에 신학교가 생겨서요, 그 신학교 안에서 120명의 목회자가 배설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바뀌게 된 데에는 새로 부임해온 버를 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도소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었고 그 교도소장을 맡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교도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태복음 7장 이 12절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새겨 주신 것이죠. 죄수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짐승처럼 대우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대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죄수들한테 묻고 선택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장을 불러서 식당 주방장에게 당신이라면 어떤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당신이 먹고 싶은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배설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또 간수들을 불러서 당신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저들을 대우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한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그 결과 교도소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다르게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서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죽은 사람이 생기게 되면 장례식을 치를 때에도 그저 박스로 돌돌돌 말아서 그냥 버리듯이 장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운구위원들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정성껏 그 장례를 치러 주었다라고 합니다. 버를 케인 교도소장은 그 교도소 수감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대우를 해줬던 것입니다.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그대로 그들을 대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최악의 교도소가 이제는 거의 수도원처럼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른 교도소들은 입소하면 그곳에서 범죄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다시 한번 또 재차, 3차, 또 4차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금 재수감되는 확률이 높았는데 이 교도소에는 정말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교도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업도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기업을, 이 말씀을 기업 정신으로 붙잡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HP 휴렛 패커드라고 하는 그 회사도 정말 존 영이라고 하는 그 사장이 남들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고 하는 그 바램만큼 남들에게 베풀어라. 이것이 그 회사의 기업 정신으로 그들이 붙들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란 고객에게 만족을 주었을 때 얻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성실하게 실천했던 것이죠. 이것을 행하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대우를 여러분들은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대우받아서 그 존귀한 자존감으로 많은 영혼들을 그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대가 없이 그렇게 대접해주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와 그런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실 수 있는 이름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